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9절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 절씩 9절까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며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스라엘에는 이 바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석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냥 어떤 큰 돌 한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 산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바위산, 정말 거대한 바위산. 시편 기자는 그 거대한 바위산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을 거예요. 참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 모든 풍파 속에서도 참 변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항상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 반석이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언약을 지키는데 신실하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그 비교가 되죠. 환경이 바뀔 때마다 믿음도 바뀌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한결같으셨어요. 반석 같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언제나 한결같으시죠.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세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을 지금도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셨던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또 지금에 와서도 영원토록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바로 그분이 반석이시다라는 거죠. 다윗은 반석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변함이 없으시고 늘 저 자리에 계신데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리려고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나는 흔들리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비교가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떠려고 하느냐?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놓인 고통과 아픔 앞에서 흔들려요.
반석이신 주님 앞에서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떤 면에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께,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까? 2절에 보면 흔들리지 않기 위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냥의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감정에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 부르짖을 때도 필요합니다. 뭐 항상 부르짖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에는 침묵 기도도 있어요. 침묵 기도는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그러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함과 함께 어떤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한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침묵 기도의 그 약한 점이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생각에 여러 가지 딴 생각이 가득 차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다. 왜요? 왜냐하면 1절에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보면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아서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잠잠하신 것 같아요. 나에게 잠잠하신 것 같아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2절에 보니까,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지성소를 향해 나의 손을 들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세 가지의 어떤 그러한 모습인데요, 첫째는 자신이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항복입니다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 아니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손을 드는 거예요. 또 이 손을 드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들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손을 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그 나의 마음 때문에 손을 들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대. 이런 이유에서 손을 듭니다. 여러분들은 왜 손을 드세요? 어떤 마음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찬양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마음으로, 뭐 어떤 마음이든지 틀린 마음은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세 가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손을 들어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아요. 또 시편 기자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런데 우리가 이 6절을 자세히 보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이 구절을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요. 첫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찬송이 기도가 된 거예요. 내 찬송이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그 찬송에 응답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또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예전에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 구절을 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표현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제일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1절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내 기도가 막힌 것 같잖아요. 그게 지금 상황이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해결 안 된 거예요.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바로 그 찬양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요. 우리를 굳건히 서게 만드는 거죠. 그 찬양이. 그렇죠? 7절도 같은 표현이에요.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힘이시고 방패이심을 체험한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힘이심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방패이신 여호와를 내가 지금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그렇게 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찬양할 때 성도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찬양할 때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시편은 기도이기도 하고 또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로 썼고 또 그 시편을 찬양할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내 기분에 취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음미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 때나 찬양할 때 그냥 의례적인 어떤 한 순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솔직히 설교보다 더 그 은혜를 받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의 기도를 열어줍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요. 찬양이 죽어 있으면 기도가 터지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찬양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중세교회나 그 현대의 그 떼체 공동체라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찬송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아주 단순한 가사를 수십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러요. 부르다 보면 그 구절이 묵상이 되고 그 단어 속에서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드는 그러한 찬양의 모습들도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흔들리지 않길 원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길 원하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웃으로 연결시킵니다. 이웃을 생각해요. 자신의 이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시편 그 28편이 재밌는 게 앞부분에는 다 나에 대한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9절에 가서 드디어 이제는 그들이라는 얘기를 해요. 복수가 됩니다. 복수가 돼요. 그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렇게 변해야 돼요. 기도는 나로 시작해도 돼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된 기도의 모습은 나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이웃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기도의 모습이에요. 시인은 알고 있어요. 이 고통이 나만의 고통이 아닌 것을, 내 이웃도 똑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그들도 구원해 주세요. 그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자기를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 나에 대한 기도를 드림으로 점점 그의 시선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것, 그런 기도는 그렇게 폐쇄성이 있으면 안 돼요. 기도는 점점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요, 나라는 단어는 없어요. 다 우리예요. 우리. 다 우리. 그래서 한글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요, 엄밀히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정확히 말하면 우리라는 단어를 9번 등장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 우리였어요. 우리. 공동체적인 기도였어요. 이처럼 개인 기도에서, 나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나가면서 함께 복을 누리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 혼자 서 있다고 해서 신앙이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은 외롭게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다른 믿음의 공동체를 찾게 돼요.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사람.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웃이 함께 복을 받고, 이웃이 같이 흔들리지 않아서 그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그 힘이 되는 것을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함께 복을 받는 무리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나중에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그 중보기도 팀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더 힘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복을 누리고,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뭐. 그게 되지 않아요. 죄송하게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함께함으로 반석되신 하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은 서로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물고기들은 그 물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땅의 초목들은 다 땅을 의지해서 뿌리를 거기에 내리고 거기서 수분을 섭취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존재하게 되어져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은 하늘을 의지하며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물이나 땅이나 창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의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3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한 대 묶는다는 얘기예요. 한 대 묶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접붙여진 거예요. 여러분들, 과일을 많이 맺는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는 잘못하면 쓰러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이렇게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쓰러지지 않도록. 그것이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묶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묶여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이 또 다른 의지의 표현은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붙잡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붙잡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딜 가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기 때문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가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우리는 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없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어 못 살아요. 붙잡고 매달려. 이것이 의지예요. 그리고 또 이 의지라는 단어는 머문다라는 뜻이 있어요. 머문다. 특별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라고 얘기하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하고 내 안에 그냥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기에서 귀인들이 뭐냐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건 엉뚱한 거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실제로 도움이 안 돼요.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또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렇죠? 인간에 의지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우리가 매달려야 할 분은, 우리가 묶여야 할 분은,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첫째로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28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움을 얻었도다. 정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장소에든지 어떤 시간에든지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치 풀 한 포기가 자라기 위해서는 땅을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물고기가, 우리가 낚시 같은 거 하면요, 낚시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물고기 잡아 올리잖아요. 그러면 물고기가 그냥 안 따라오려고 막 그냥 파탕파탕 그러잖아요. 그죠? 저 한 번도 물고기가 순종하면서 잘 이렇게 올라오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왜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는 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세상이 나를 끌어당길 때 우리는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으로 파닥파닥 거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하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 하다. 엉뚱한 것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20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두 번째는 큰 기쁨과 찬송이 있게 됩니다. 큰 기쁨과 찬송이 있게 돼요.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으므로 그럼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거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나오는 것은 찬양이고 기쁨이에요. 어떠한 기쁨입니까? 우리 모두는 구원의 기쁨 속에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모두가 다,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기쁨 속에 있어요. 시편 35편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왜요?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의 구원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성령의 기쁨이에요. 성령의 기쁨.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성령의 기쁨이 뭐예요? 성령의 기쁨, 이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얘기해요.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순교를 앞에 놓고 있지만 내 안에는 세상이 형용할 수 없는 성령님이 주신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힘이 되도록 하세요. 말씀이 힘이 되도록 해서 성령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는 그래서 이 기쁨이 있었고 평강이 있어요. 성령 안에는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산업의 복을 받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산업의 복.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형통함과 평안과 번영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22절에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오히려 의인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악인의 모든 재물은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돌아올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산업의 복을 주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해요? 8절에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 안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반석 대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세요. 그리고 혼자만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시선이 공동체로 나가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을 통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만 꼭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세요. 주님께 매달리세요. 그냥 놓지 마세요. 주님께 매달리세요. 주님만 생각하세요. 주님만. 주님께 붙들리는 그러한 인생. 그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에게 온갖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 또 우리에게 산업의 복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더 많은 간증이 넘치고 더 큰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리려고 하는 바로 이때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반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우리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함으로 인하여 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며 그래서 우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묶인 몸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접붙인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만 붙드는,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 찬송을 주신 하나님, 우리 사업에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평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